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몇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는 것이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우리를 휴거시키는데, 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영도 구원받고 또 우리 혼은 날로 새롭게 변화돼서 구원받아가고 있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이 육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일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때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음녀라고 표현됐던 로마 캐톨릭과 또 거짓 믿는 가라지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멸망 마지막 땅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속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조금은 이스라엘을 도왔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양과 염소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이 말씀은 아마 성경에 안 비친 것 같아요. 비친 말씀을 25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사실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이 땅에 온전한 축복이 나타날 때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양으로 구분된 그 많은 나라 민족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의 그 풍요함을 누리는, 여기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나라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염소라고 말씀을 하고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염소들은 바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은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단을 결박하죠.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바로 전에 사단을 결박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서 천년 동안 축복의 놀란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역사했던 모든 만국을 미혹했던 그 마귀 사단, 용, 옛뱀이었던 그가 결박을 당해서 무저경에 던져 넣어지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동안은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근본 미혹의 영이 떠나가니까, 붙잡히니까 이 땅에는 소위 말하는 그 축복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천년 동안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주 소극적인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끝내죠.
뭐 적그리스도도 끝내고 한편적으로 그를 따랐던 많은 여러 나라들도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용과 사단, 마귀도 끝내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 축복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릴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통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바로 이기는 자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냥 세 부류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기는 사람의 부류가 하늘의 위치에서 통치하는 위치에 있고 또 한편은 이 땅에 아까 양으로 구분된 많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이 이 땅에 살 것이고 축복을 누리면서 또 한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이기는 자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바로 이기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런 다스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미 아까 휴거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된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돼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7년대 환란 동안에 휴거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적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를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순교한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죠. 그들도 함께 축복에 참여하는데 그 계속 읽어보니까 써있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보여주죠. 바로 아까 보니까 예수의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 꼭 뭐냐면 육체적인 구약에는 또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진짜 목을 베어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또 영적인 순교도 우리가 많이 하죠. 요즘에야 뭐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뭐 직장 동료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실 영적인 순교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 여기 보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나중에 보니까 짐승과 우상의 경배에 아니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도 다 죽게 되는데 그들도 결국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로 휴거되어야 되지만 혹시 이 땅에 남아있다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경고의식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으로 구분된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면서 10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죄도 사망도 마귀도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풍성한 삶을 한 1000년 동안 사는 우리가 지금이야 뭐 100살밖에 못 살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뭐 달빛도 성경에 쭉 보면 달빛도 7배 광화되고 햇빛처럼 될 것이고 햇빛도 더 아주 밝게 7배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그래서 더 이 땅이 지구가 진짜 살기 좋고 모든 면에서 부유함이 있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때가 되면요 이 많은 여러 민족들 아까 남아있는 양으로 구분된 많은 민족들이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왕 중에 왕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올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8장 20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야훼를 찾고 야훼의 은혜를 구하자고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야훼를 찾고 야훼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인의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러 이스라엘로 많이 올 거라.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를 섬기는가를 가르치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 1000년 동안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1000년 동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사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세계와 영의 말씀과 영적인 누림을 가져야지 참된 축복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한 축복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쭉 지납니다. 1000년 동안 풍요함을 갖다가 1000년 마지막 끝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을 보니까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1000년이 끝날 때쯤에 사단이 잠시 이렇게 풀려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00년 왕국이 끝날 때, 이 1000년 왕국은요,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하고 많이 비슷하죠. 왜? 이 땅에 다만 마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극하고 문제 일으키고 죽이고 정욕적인 그런 요소가 자극시키는 그런 배후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람이 죄를 거의 짓지 않습니다. 그 자연 환경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요한 가운데. 근데 이것은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옛 창조죠. 옛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불못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 마귀는 아까 무적의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근데 1000년이 끝날 때 잠시 풀려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삽니다. 1000년 동안 아주 풍요 가운데. 그래도 그들은 아직 죄를 짓게 하는 요소, 근원, 배후에 있는 마귀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타락한 죄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우리가 육신 안에 뭐예요? 죄와 사마의 법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 육신 안에 아직까지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다시 한번 사단을 쫙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죄성이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성이 자극받아서 사단을 따릅니다. 사단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 그래서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진짜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죄성을 완전히 뿌리 뽑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와 함께 심판합니다. 이 땅에 진짜 참된 이 우주의 이 지구의 사람에게 심어놨던 죄와 사망의 요소를 완전히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시는 죄의 요소, 그러한 사망의 요소, 마귀의 요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땅에는 천년 왕국 동안에는 아직까지도 이 잠재적으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요즘에 그런 병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물같이 진물도 나오고 이렇게 몸에 대상포진이야, 대상포진.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아마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몸에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근데 뭐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다시 한번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그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대상포진 그런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은 그 죄성까지 완전히 어떻게 뽑아버려서 진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의 요소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천년 왕국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사단을 풀어줘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끝내고 바로 모든 거듭난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영원한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래서 그 전쟁을 곡과 마곡, 그때 마지막에 오늘 말씀이니까 마귀도 그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한번 던져주면 다시는 못 나오죠. 거기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우주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죄성이 다 끝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그때 끝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에, 그래서 왜 또 마귀를 풀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마귀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가득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뭐 사실 사람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동료에서도 나라에서도 뭐 정부가 또 뭐 상사가 뭐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어떤 일을 이끌어갈 때 불만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에 불만은 있는데 표출을 못하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딱 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해갖고 반대하고 밀어내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 땅의 천년왕국의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동의까지 드러내서 거기에 마귀에 속한 요소는 다 쓸어버리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남겨두고 새 하늘을 시작하는, 새 땅을 시작하는,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땅을 처리하는 방법이십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딱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사단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결박을 당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도 신보자에서 큰 심판을,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이 끝났죠. 그러나 이제 역대로 한 번도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 뭐 이렇게 형무소 같은 데 갇혀 있죠. 그러나 판결이 나야지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저 재판하기 전까지 심판이 형이 딱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하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러니까 내가 크고 신 보좌라고 해서 보통 그러니까 백색이라니까 백보자 심판 그러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이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다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여기 보니까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 서 있는데 그 책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한편적으로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이런 죄를 다 졌고 또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해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빠지는 걸 기록하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불가유황으로 심판을 정확하게 함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 13절부터 보면 또 특이한 말씀이 기록돼요. 여기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13절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래서 이 바다가 무엇인가? 사람이 뭐 육지에서도 죽고 바다에서 죽고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지만 이 바다 이 지구가 이 처음에 회복하기 전에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첫 번째 창조에서 사단이 타락할 때 사단과 같이 타락해 가담한 천사의 3분의 1가 이 땅에 영적인 어떠한 존재가 살아있어. 존재가 살았었는데 그들도 사단을 따랐기 때문에 이 지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적인 존재니까 이런 육체는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으니까 다 사라졌겠지만 영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귀신. 그래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한때는 자기의 어떤 몸을 가진 존재였어요. 근데 그것이 심판을 받음으로 몸은 육체적이니까 다 사라졌지만 바다에 오랫동안 잠겨 있어서 그러나 그 영은 항구적인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이 또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사람이 몸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죠. 들어오면 이게 오랫동안 자기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귀신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헛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느껴요. 내가 아닌데 내 안에서 누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또 대지 속에도 막 들어갔다 그러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를 군대에 들린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를 저 대지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대지들이 한순간에 귀신들이 막 붙어서 역사하니 놀래갖고 다 호수에 빠져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에 이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 귀신들도 결국 어떻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한 모든 이 사람과 죽은 귀신들의 모든 것들도 다 이 우주의 소극적인 것들 하나님 반대된 것들은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고 뒤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바로 아주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 천사들이 옥에 타타르스에 아주 갇혀있다. 천사들이 감금된 곳이 있습니다. 아주 악하게.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취하여 이렇게 네피림을 생산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천사들도 지금 옥에 갇혀있는데 그들 역시 다 풀어나서 이때 모든 심판을 다 받고 여기 결국 그 안에 사망과 음부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 우주에 다시는 사망과 음부의 요소가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러면서 새하늘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런 일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 끝에는 바로 이런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끝에 다시 한번 임하는 하나님의 신보좌에서 모든 죽은 자들과 귀신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심판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결과가 사망과 음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됨을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어느덧 이게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찬송가 우리 368장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늘 충만케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살 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든 일에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세교회 예배와 봉사 성김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긴 자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늘 새벽을 깨우는 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사오니 오늘 드린 예물 속에 모든 기도의 응답과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